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 5년 전에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든 코로나19입니다. 참 어쩌면은 그것이 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아주 그냥 가둬놨어요. 항공로도 막아놓고 모든 걸 다 막아버렸죠. 곧 코로나가 세상의 법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했어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생겼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거 뭐 감기도 아니고 뭐 한번 아프면 일주일 동안 또 되게 아프긴 하죠. 근데 그걸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꼼짝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열등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체성 얘기를 했잖아요. 정체성.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법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오의 법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다리오 법은 다리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리려고, 마치 탄핵을 시키려고 정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다리오 법은 곧 금방 서론에 얘기했던 식으로 세상의 법을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 했는데 차별금지법, 어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리오 법이 이렇게 하나의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적들, 곧 그 방백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새 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얻어진 것이라곤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했고, 다니엘을 걱정하는 것에 정말 다니엘이 정말 멀쩡히 살아나온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니엘을 고살했던 자들을 가족들까지 집어넣는데 그 온순한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같은 사자입니다. 다 뼈까지 다 부서뜨려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무리 세상의 이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국회 헌법의 법안으로 내놓은 다리오법,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다리오의 불경건한 법은 오늘 본문의 6절 9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다리오의 법은요, 왜 그것이 발효가 됐을까요? 발효가 된 것은 딱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인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차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법으로. 법에 넣자 이거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어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총리들과 방백들, 다른 총리들도 있었지만 으뜸인 이 다니엘 국무총리를 넘어뜨리려고, 탄핵을 시키려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의 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흉계를 꾸미고 저들이 왕을 존귀케 한다, 좀 아부라면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아부로 내놓은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어휘는 지켜졌어요. 그게 어떤 법인가?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하는 이 다리오법을 딱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인을 찍게끔 만들었어요. 이 말은 다리오 외에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게 탄원을 해서 내가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30일 동안은 왕이, 여러분 구태 왜 30일 동안을 정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면 정말 이 30일 안에 충분히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어인이 찍혀서 통과가 됐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탄원하는 사람들이 탄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 국무총리에서 으뜸입니다. 새 국무총리 중에 으뜸이에요. 세상 그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옛날에는 그 신문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상욱이 신문고 아니 신문고? 똑똑하네. 옛날에 옛날 나라 때 그 북을 쳐가지고 탄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들이 생겨서 만약에 탄원한 사람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고 기도한 사람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고, 어쩌면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을 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이 법안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게 하는,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말 것. 어느 신에게나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니엘과 어떤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빼앗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할 모든 평안을 사람에게서 도적질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가지 일들은 결국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경배도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 가운데 정말 평안을 누리며 정말 예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처할 때 혹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연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물론 지배국가죠.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종교 탄압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 높이 쓰셨을 때는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법,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다리오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법, 지금 제안서를 제가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방에 누군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보낸 것을 제가 좀 더 토를 달아서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방에 올렸어요. 지금 그 민주당이 내놓은 이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평등하다.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가지 문제점을 한번 제가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간단하게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첫 번째, 동성애, 성소수자 옹호와 성경의 가르침의 충돌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요즘에 지금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것, 성소수자, 뭐 트랜스젠더, 내가 남자인데 여자다, 여자대 남자인데 여자인데 남자다,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충돌되어진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보통 성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나는 여자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도록 강조하는 조항이에요. 그럼 젠더가 뭡니까? 이러면 생물학적 성에 대비하는 사회적인 성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물학적인 것은 여자인데 내가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남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젠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걸 트랜스 바꾸다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한번 읽어볼까요? 이데올로기란 읽습니다.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데올로기가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이 북한 이 공산주의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상. 보이지 않게 이런 사상들이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막 사상자들이 생겨서, 옛날에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옛날에 나치주의자들 있잖아. 나치주의자들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절 표시 비슷한 거. 그 나치주의자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거 당연한 듯이 하고,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자신들의 사상과 관념이 맞다. 그러나 성경은 젠더도 이데올로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런 사람들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부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 원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가 뭐냐?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천사가 이 소돔 땅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천사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서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좀 성경은 참 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것을 인정했는지 몰라도 그 딸을 내준다는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성경된 부분들이 많아요. 뭐 그건 넘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 그래서 그 동성애를 소돔이다. 그래서 소돔에서 온 것이 동성애, 소돔 이렇게 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정의했죠.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하나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막 너무 청년들만 요즘에요. 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 지금 이 초등학교도요. 정말 그 동성끼리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면서 그 본문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동성은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소돔을 심판했잖아요. 유황불로 심판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가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동성애에 대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동성애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옹호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을 바꾼 이 젠더, 이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라는, 성경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동성애를 죄로, 저처럼 지금 죄다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결혼을 거부하고 그러면요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앙적 실천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 신앙의 자유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종종 혐오 표현 금지. 만약에 그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혐오, 저럴 수가 있나 이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크게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것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경적 가르침을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표현의 어떤, 왜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나는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또 기독교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것인다, 이것이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자유. 뭐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냐, 그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설교하는 것조차가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혐오 발언. 그래서 간주되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는 기독교적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적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5장 29절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차별금지법을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 어쩌면은 이쪽에서는 나는 표현을 이렇게 할 자유가 있고 이쪽에서는 신앙의 자유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억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억압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요. 아까도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그 차별법 때 이게 유튜브 내용을 한 서너 개를 봤어요. 다 동일하게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적으로 왜 성별을 그렇게 구분하느냐? 그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 이상한 법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이제 그것을 내놨지만 지금 다른 나라는 실행되고 있어서요. 참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라 지금 이것이 바로 기독교 탄압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남녀 창조 질서의 부정이에요. 아까도 첫 번째 문제 다룬 거지만 이거 뭡니까? 젠더들,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젠더들의 확산과
아까는 그것에 대한 얘기,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야, 이제 대놓고 다 홀딱 벗고 그냥 여기다 막 글씨 쓰고 막 발라당 벗고, 왜 이게 자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 조항을 만든다는 거죠. 내 맘대로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었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성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것을 마음대로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지, 이게 트랜스젠더들과 그런 걸 사상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말씀과 반대로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성별을 나는 남자인데 여자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죠. 남자는 흙으로 지었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갈비뼈로 지은 거예요. 갈비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푹 잠재우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딱 만드시고 딱 놔뒀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면서 여성 공간의 화장실, 탈의실, 스포츠경,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저번에 파리 올림픽 때 여성이 남성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아까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본질적인 구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친상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동성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다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주장, 계속 확산되어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면, 다리오법을 통해서 정말 법안으로 만들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어기면 다 사자굴에, 다시 말해서 그 규제를 하자,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독교의 교육과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에서 남녀의 창조 질서나 성경이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동성애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은 이렇게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하면 차별행위로 간주돼서 법적으로 묻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의 교육, 어떤 교회의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부가 교회의 가르침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거는요,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미국도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미국이 지금 세계적 강대국으로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미국도 망해버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서서히 이제 정말 개혁의 물결이 일어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기독교가 바로 서면 나라가 흥한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이데올로기 그거 보니까 이 강단에 그냥 그 나라 깃발 그냥 빨간 그걸로 깃발로 가득 차 있고, 그 사상 그런 그 거기서 국가에서 주어지는 것을 하니까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못 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아는 분에게, 제가 중국에 있는 분에게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징조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정말 중국이 막 강하게 올라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를 다 두려워했어요. 야, 전 세계 이제 미국보다 강해진다. 웬걸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요? 기독교 탄압을 하니까. 왜 시간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기독교 탄압은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탄압은 국가적인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냥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겁니다. 다리오법을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법으로 만든 거죠. 코로나19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절대 막 마스크 다 써. 뭐 해? 뭐 하면 법이야. 예배 못 드려. 모이지 마. 알죠? 코로나19 5년 동안 다 경험했죠. 우리도 저기 뒤에다 처음에 저거 지금 뭐 일부러 안 뗐지만 저 원래 저거 개방했잖아. 입구에 그 유리창 막았어요. 왜? 예배 드리는데 혹시 그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은 안 보이니까 문 잠궈놓고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마치 지금 정말 북한의 공산 그 체계에서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연상케 했잖아요. 다행히 제 아는 분이 이제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는 전화로 확인하면 뭐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비대면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로 탄압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제일 이제 손해보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큰 교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큰 교회부터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거기서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11조 안 해도 아무 티도 안 나.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작은 교회는 권사님 오늘 교회 안 나오셨네?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요즘 헌금생활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은 국가적인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법에 따라야 됐구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인간은 평등하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인간은 평등, 인간 평등 맞아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데올로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성경을 근거로 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 사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과 신념과 체계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입니까? 그렇게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그 공산 체계가 저 북한이 그 김일성으로 받아서 쭉쭉쭉 지금 체계가 왔던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 개인을 미워하고 개인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이 차별금지법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정말 막아야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사단이 교회를 그냥 세상 말로 날로 먹으려고 예배 그냥 자동으로 못 드리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 법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꼼짝 못한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법안을 딱 내놓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올지도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원래 녹음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딱, 어디 교회 이렇게 근거 남겨가지고, 주사람 교회, 아무개 목사가 이런 소리 딱 해서 이제 그 증빙자를 가지고 딱 내면은 딱 규제가 들어요. 주사람 교회 벌금 1,000만 원 낼 돈 없으면 그럼 실형 살아야죠. 대표자 실형 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저 없으면 교회 저 없이 교회 무너지는 거죠. 뭐. 그럼 저만 잡아가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잡아가겠지 뭐. 정말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걸 어떻게 방지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한 기도. 자, 따라서 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자. 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죠. 이게 차별금지법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다니엘은 다리오법이 이제 실행된 상태에서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이건 완전 순교적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제 법이 조정되면 순교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예방 차원에서 되어지기 전에 지금 제가 주사람 교회방에 올린 그 클릭하면요, 법안을 내었던 것을 그 원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 정당에서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6월 3일인가 5일, 제가 거기 적혀있죠. 3일인가 5일에. 벌써 지금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요. 두 번째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예배 인도자 우리 자매님이 호소하면서 그 간절함 속에 어떤 말이 있었냐? 절대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서 눈물을 호소하면서,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변함없이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저 거대한 나라 미국이 정말로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이미 이런 일들이 거기서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지킵니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그것을 각 나라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냥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죠? 밥 먹을 때마다 3번. 네 끼 드신 분 4번 하면 되잖아요. 두 끼 드신 분은 중간에 과자 하나 먹을 때 기도하세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전에 해나된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